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아는가 보면 또 그닥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또 자세히 잘 아는 길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예전에 190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직가라는 곳에 가면 5사람 바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직가예요. 지금도 구글 맵으로 저 스트리트를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직가 주변에 이 기념교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그 동네가 평화가 찾아오고 하면 다마스커스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 바울은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좀 간추려 보면 AD 1세기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청년이죠. 그 나이를 감안해 보면 예수님보다는 한 10살 정도 어리지 않겠나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동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한국인이죠.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 사는, 본토에 사는 사람과 해외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견문이 훨씬 더 넓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바울의 출생지는 다소죠.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 경험을 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고 이 경험을 한 뒤에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바른 이해가 아니죠. 같은 이름인데 로마 그리스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리고 히브리어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 사건과 그렇게 어떤 이름이 달라지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어떤 곳이냐면은 신약 성경에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데가볼리. 영어로 보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는 열이고 폴리스는 도시니까 10개의 도시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그리스 로마식 도시가 있었는데 다마스커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13편의 편지의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의 한 24% 정도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죠. 한 번 설교로 5,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유력한 사도이고 바울은 그닥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3년을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에 대면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렇게 유명하거나 저명하거나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모를 많이 당했죠. 유명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도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자면, 이 교회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보자면 베드로에게 감동과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보다 이 바울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만 남겼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남겼고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변화된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바울이 이 교회 내에 갇혀있지 않은 인물이라면 서양 문명 혹은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정도로 대우를 받을 만한 사상가이고 철학자죠.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노예와 종과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이런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죠. 이 여성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불과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이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도 불과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AD 1세기에 이미 바울은 골로새서에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인종차별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했죠. 말하자면 이 바울은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의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떻게 당혹하게 했을까요? 여기 본문은 증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혹은 증명하여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 성경의 근거와 또 여러 납비들의 증언 혹은 성경 예언자들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하여서 나름의 논리 구조를 세워서 토론하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탁월했던 것이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런 증거를 댔을 때 그들이 너무 증거가 명확하니 바울이 하는 그 증거와 증언이 명확하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지만 자기들의 경험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탁월했던 것이죠. 이 구약 전승과 구약 전통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되어지는 토론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특별하게 텐트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판매해서 자기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만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모두가 각자 자기 직업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업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생업에 따라서 그 중세시대의 길드처럼 그 생업 공동체들이 이렇게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그 패밀리 비즈니스로서의 텐트를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웠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리를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 생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연구하는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하고 있어. 나는 내 주변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을 위한 뭔가 하고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내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너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기 고백이고 자기 평가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꺾이는 것입니다. 그 꺾이는 것이 어떻게 꺾이는 것이냐 하면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던 길에 갑자기 너무 강한 빛이 그를 휘감았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너무 혼동스러운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것을 이제 3일을 지속하는 그런데 그것이 보증이 없는 거죠. 앞으로 3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 앞이 안 보이는 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앞이 안 보이면 갑자기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확 꺾여요. 왜냐하면 가늠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앞을 보고 살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와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끼어서 안 보여서 안경을 계속 닦았어요. 뭐가 한쪽이 이렇게 거뭇거뭇해서 안경에 뭐가 있나 해서 안경을 계속 닦았는데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 그 거뭇거뭇한 것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 눈을 계속 닦고 했는데도 안 없어져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해서 안과에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갑자기 당장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당장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안과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수술을 위해서 일단 안약을 좀 눈에 치고, 왜냐면 그 약을 바르고 몇 시간 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응급이니까 일단 약을 치고 대기를 해라 하고 이 안과 전문병원에 예약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사랑하는 이 아내와 아들 얼굴을 다시는 못 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 택시 타고 가면서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오고 무너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가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로마 문화에 정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학해서 가말리엘 학파의 한 사람이고 내가 논증을 해서 다른 유대인들을 다 제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이죠. 그런 꺾이는 순간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모세. 출애굽기의 모세가 자기는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실 교육을 받고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고난을 가지고 그가 40세에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꺾였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나는 남은 평생을 양을 치며 살아야 하겠구나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모든 게 다 끝나고 꺾였죠. 그렇게 꺾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는 거를 우리는 디바인 엔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바울이 있고 여기 아나니아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천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집가에 있는 바울에게 가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환상이 보여지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니까 자기 시력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는 그 사람 무서워서 못 갑니다 하니까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는 네가 오는 환상을 이미 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가서 만나서 기도하고 바울이 시력이 회복되는 동시에 양쪽으로 하나님이 작동하는 이걸 디바인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같으면 포하우스 on 스트리트 가가지고 주소를 알려주면서 했겠지만 여기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중에 5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이름이 사울이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또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중 확인이죠. 이중 확인. 바울이 너무 강한 빛으로 시력을 잃고 헤매더라도 혹은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누구십니까? 네가 백박하는 예수다.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마셔가지고 이 강한 햇빛에 탈수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정확하게 알려줘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죠.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원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눈을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방금 이거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자, 요거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는 요바에 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오면 그들을 따라가라 얘기해주고 고넬료에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람을 불러와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동시에 만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는.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에 따라서 되어진 일임을 양쪽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바인 엔카운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메시지를 주시고 상대에게도 미리 메시지를 주셔서 만나서 이 메시지를 맞춰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도 있고 지금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울의 열심, 바울의 열정, 그 당시 하나님을 추구했던 거의 모든 AD 1세기 유대인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열망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방향이 잘못됐죠. 그런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셨을 때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슬기대로. 에베소서 6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의 자세와 태도, 느낌은 조급하지 않고 무리해서 억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조작이나 어떤 방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급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억지로 해내려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죠. 물론 열심을 쏟아붓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일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가십니다. 내가 조바심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너의 짐을 벗어내리고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지고 가고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일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고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록 바울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때때로 필요할 때 저런 디바인 엔카운터를 통해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오히려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오늘 이 바울과 같은 태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